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항공로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영성도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이렇게 선교 영성을 위한 설교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문화선교회 EMT 대표 목사 서종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죠. 그 성탄절이 되면 꼭 주되게 읽게 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인용했는데 두 개가 좀 내용이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사야의 시선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다채롭고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라고 해서 이 단어는 성관계 유무에 대한 메타포가 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동정녀라는 단어가 아니라 단지 장성한 여인, 결혼 정년기의 여인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팔데노스라고 해서 정확하게 동정녀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없었던 그 메타포가 왜 마태복음에는 등장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죠.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은 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니까 이런 차이점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목적이, 저술된 목적이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탄생의 무결성을 이야기했어야 됐고, 이사야서에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목적은, 지필된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구속사 자체에 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처녀는, 장성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구속사가 구현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시선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우리가, 우리 통로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랄 때요, 이랬을 거라고요. 동네에서 불륜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돌로 맞아 죽는 거를 목격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파혼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파혼을요.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파혼을 직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마리아와의 약혼을 깨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저지하시죠. 예전에 그 사회에는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린 경우에 그 미망인이 된 것을 얼마나 폭력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지 그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들과 다시 혼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이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남자를 알 수 없는 이 여성이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두려움을 느꼈겠냐 이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사실 이
2000년 전에 중동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 현재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전 재산이겠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나 해서 우리 아이들도 먹이고 뭐 아내와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다 달래는 거예요. 이 드리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이제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지? 이런 걸 직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 사회적인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겠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지령에 순종하는 영적 순결. 이 본문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여성이지만 이게 여성에게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되어야 하는 영적 순결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타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거나 혹은 순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이 마리아는요, 선교를 나가지도 않았고 순교하지도 않았지만, 알 수 없지만 이미 그 골방에, 이미 자신의 방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미 사회적 죽음을 결단한 상태였다고 생각돼요.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삶이 죽음으로써 드려지고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것. 그 영적 순결이죠. 선교는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우리의 영적 순결이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린 언제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끼죠? 언제 하나님과 일치감을 느껴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요. 선교 현장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나는 예수를 전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의 모습은 모두 달라요. 그 모양은 모두 다릅니다. 마리아는 골방에서 예언을 듣고요. 바울은 눈이 멀어요. 어떤 사람은 우간다에서 우물을 파고, 저는 랩으로 성경을 외우게 하는 외국어 컨텐츠를 만들죠. 또 누군가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는요, 어떤 지역이냐, 그래서 기술이 무엇이냐,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모양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가슴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은 모두 달라. 그리고 지금은 더 선교의 모양이 우리가 알던 거랑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죠. 대면으로서 뭘 하는 것은 좀 덕이 안 되는 때죠. 지금은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난 어떤 선교를 해야 되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 지금 각국에서 구호물품 나눠주시는데 건강하시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보 기도가 선교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선교의 현장은 그분의 방이 되는 거겠죠. 우리 아내는 가끔 다들 어려운 때니까 그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나눔이 선교의 모양이고 우리 아내의 주방이 선교 현장이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적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적어서 그것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의 선교 현장은 모바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선교의 모양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교의 모양이 달라졌다고 해서 선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부르는 것이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